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입니다. 올해 58살이 되었고 지금은 작지만 따뜻한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습을 매주 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풍경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낙후되고 적막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버려진 폐교였습니다. 부서진 칠판, 금이 가고 깨진 유리창, 보일러가 끊긴 지 오래라 차갑게 식은 교실 바닥, 먼지가 손바닥 두께만큼 쌓인 책걸상들, 낡은 운동장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끊긴 지 오래였고 누구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산골 목회를 꿈꾼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도시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안정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지만 교인 수만 2천 명이 넘고 예배당은 매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목회자실에는 늘 따뜻한 커피 향이 돌았고 찬양대의 화음은 듣기만 해도 은혜로웠습니다. 누구나 큰 교회 사역자는 참 좋겠다라고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요. 그런 말들도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의 힘을 얻는 듯 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엇인가가 조금씩 마르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고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경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본당 맨 앞줄에 혼자 앉아 있다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훈아, 너는 언제부터 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느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설교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새 사람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목사가 되어 있었다는 걸요. 며칠 동안 마음은 불안하고 기도를 해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노회 게시판에서 한 공지를 보게 된 것도 강원도 면 산골 마을, 교회 없음, 폐교 예배당 사용 가능, 함께 교회를 세울 사역자 모집.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눈길이 이상하게 그 문장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훈아, 그곳으로 가라.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여긴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든 자리예요. 성도도 없고 후원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한 곳인데 정말 거기를 가라는 건가요? 그러나 그 음성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가 일하고 싶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를 강원도 산골로 부르시는 것 같아. 아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야 조금 안정됐잖아요. 당신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아이들도 학교 잘 다니고 우리도 결혼한 지 10년 만에 집도 장만했는데 지금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게 정말 맞아요? 그 질문 앞에서 저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나도 두려워. 하지만 이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안전한 울타리라면 이젠 순종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내도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 기도는 너무나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몇 달 뒤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5시간을 달리고 산을 몇 개나 넘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비포장길을 올라갔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마을은 점점 더 작은 집들만 보였습니다. 마침내 길 끝에 닿자 폐교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였습니다. 학교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운동장은 잡초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사라진 지 오래라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서진 교실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불었고 칠판엔 오래된 분필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을 처음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평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가 맞습니까? 정말 이 폐교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상하게도 따뜻한 평안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함께하리라. 그 한 문장은 앞으로의 길을 지탱해 줄 약속처럼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여기 오셨대요? 여긴 사람이 다 떠났는데 무슨 교회예요? 예배 드릴 사람이 5도 안 돼요. 그 말들이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곳에서 오랜 세월 상처받고 버려진 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서진 책상들을 정리하고 칠판 앞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강단 대신 낡은 교사 책상에 하얀 천을 덮었습니다. 난방이 없어 숨을 내쉬면 입김이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어르신 5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눈빛에는 기대가 비쳤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순간 교실 벽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목사님, 이 마을의 사람이 끊긴 지 오래였는데 오늘 드디어 소리가 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강단에서 울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겨울이면 성경이 얼만큼 교실은 차갑고 바람은 문틈을 휘파람처럼 통과했습니다. 난로 하나로는 교실 전체를 데울 수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손가락이 얼어 찬송가 페이지를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 온 걸까?
이대로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을에서 과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한겨울, 눈보라가 마을을 뒤덮어 세상이 온통 흰색이 되었던 날, 예배를 드리던 중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며 지붕 한쪽이 내려앉았습니다. 성도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교실 안은 차갑고 위험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자. 아내는 제 말을 믿기 어려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이 교회를 다시 세우자.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해요? 확신이 있어. 우리가 세운 집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더 중요해. 아내는 한참을 기도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집은 원래부터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우리는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아껴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추억, 우리의 삶, 우리의 눈물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아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미쳐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상할 만큼 평안했습니다. 그 돈으로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폐교였던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기초를 다졌습니다. 부서진 나무들을 치우고 벽을 허물고 시멘트를 나누며 손이 부르트고 어깨가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게 당신의 집이라면 제 몸으로라도 짓겠습니다. 여름에는 모기떼가 몰려오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 장갑을 껴도 감각이 없었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지붕이 올라가고 벽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높이 들어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정확히 자리 잡은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내가 일하리라. 공사가 완성되자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는 얼굴로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를 세우셨네요. 이 마을에 다시 노래 소리가 나네요. 그날 주일 예배, 교실이었던 공간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할머니들이 눈물을 닦으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진 줄 알았는데 당신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그 모습 앞에서 저는 울며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여기가 바로 성전이군요. 지붕은 새 것이지만 정말 새로워진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부모님을 따라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교회 마당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폐교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어느 날 예배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 마을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구나. 지금 교회는 여전히 작습니다. 하지만 매 주일마다 난로 위에서 김이 오르고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고 어르신들이 아멘을 외치는 그 모습은 어느 대형 교회에서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 임재의 깊은 감동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목사님, 후회 안 하세요? 집까지 팔아서 교회를 세운 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후회요? 그 집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집, 하나님의 집을 얻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자신의 능력과 은혜를 채우십니다. 저는 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짜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새벽마다 예배당 맨 앞줄에 앉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그날을 잊지 않게 하소서. 폐교의 벽이 무너질 때 들리던 그 바람 소리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날 제 어깨를 어루만지시던 그 손길을 잊지 않게 하소서. 눈 덮인 새벽, 교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주님, 그날 제가 버린 것은 집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당신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